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면 또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대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소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계속 경험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알게 되고 또 조금씩 양보하면서 어떤 협력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참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할 때 늘 그냥 혼자 웃음을 짓곤 합니다. 보고 싶기도 하지만 저 천국에서 이제 만날 거고. 내가 아버님이 이제 사관학교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주 군대식으로 굉장히 우리 자녀들을 좀 자상하면서도 때로 엄하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자기 뜻대로 다 모든 것을 결정을 하시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저희들이 형님과 동생과 이렇게 커가면서 어머님이 쿠데타 아닌 쿠데타를 저희들에게 사주하셨습니다. 야, 아빠가 너무 저렇게 너희들도 크고 그랬는데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시자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아버지에게 잘 말씀을 드려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는 아니고 이제 의견 개진을 하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형님은 이제 좀 순종적인 분이고 동생은 또 지혜로워서 결코 힘든 일을 감당하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총대를 맸어요.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아버지,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거든요.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좀 커가지만 어머니 뜻도 있고 하니까 뭘 좀 결정하시면 결정하고 이렇게 일방 통보하시지 말고 좀 중요한 것들, 우리와 관련된 것들은 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게 한 번에 되겠어요? 이런 지하에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그래서 이제 저만 이제 깨졌어요. 깨지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님도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도 좀 못된 게 있어서 한번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얘기했더니 아버님도 피곤하셨나 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모든 일을 다 집안에서 회의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뜻이 이제 다 통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삼형제가 다 아버님 앞에 모였는데 여러분의 뜻이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그 문장에 이미 감동을 받고 이제 이제 민주주의 가정이 되는구나.
이제 군사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 문민 시대를 살아갔구나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버님 그 말이 기가 막혔어요. 의견을 다 얘기하십시오. 그럼 내가 듣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는 하시는데 결국 뭐예요? 본인 뜻대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 대화라는 게, 이 소통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대화라고 하는 주제, 누구와 누구와 간의 대화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모세라고 하는,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좋게 말하면 현실주의자지만 아주 지독한 비관적 생각을 가지고 가는 염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도 없지요. 신앙도 없고 영성도 어려운 아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나 이 신비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현실에 입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면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최악의 대화 상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여러분,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그 소통 전에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히 어려운 대화 상대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머리가 좋기를 바라죠. 머리가 좋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 좋은 걸 뭐라고 그럽니까? IQ라고 그럽니다. 지적 능력. 이게 좋으면 뭐 세상 경쟁하며 공부할 때 좀 유리하겠죠. 우리 허승봉 군이 이제 나왔지만 머리 굉장히 좋아요. 고등학교 지난번에 밥 먹다 보니까 우리 나라 10대 고등학교 안에 들어가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거기에서도 가장 아마 선두주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대 미래 자동차학과, 한양 공대 중에도 지금 최고, 우리 집사님이 아시더라고요. 제일 좋은 학교 그 과에 들어갔다. 그래서 밥 먹다가 내가 저 친구를 좀 더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IQ가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IQ 좋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IQ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IQ보다, 이게 IQ 없어도 상관없어.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AQ라고 그래요. AQ 뭡니까? 역경지수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이게 더 중요해요. 역경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느냐.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뭐 뜻대로 됩니까? 머리 좋아서 학습 능력 뛰어나다고 그래서 뭐 다 훌륭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내게 찾아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AQ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AQ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IQ 갖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 AQ가 더 중요해요.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스스로 주저앉아 있으면 이거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그 생각을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AQ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EQ라고 그래요. 이거는 감성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지수보다, 지능 지수보다, 역경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감성 지수예요. 이게 이모션이죠. 감성적으로 얼마나 이게 정상적으로 강하게 작동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AQ도 이 감성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여러분 그 컨트롤되고 감정이 강해지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IQ와 AQ와 EQ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걸 강조합니다. 그게 뭡니까? SQ예요. 이 SQ는 뭡니까? 영성지수입니다. 그러니까 IQ가 부족해도, 역경지수가 부족해도, 감성지수가 부족해도 이걸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영성지수예요. 공부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높일 자를 높이고 내가 낮출 자를 낮추고 내가 지혜롭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한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역경? 내가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해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아서
너희들을 통하여 그 역경을 이겨내서 오히려 영광의 자리에 세워줄게. 이게 영성지수예요. 감정이 우리가 너무 약해. 감정적으로 문제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감정을 성령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바울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그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은 뭡니까?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생각을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그냥 울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두려워서 그냥 자빠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Q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SQ를 여러분이 강조하면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모세는 뭐가 좋아요? IQ만 좋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IQ. 그런데 AQ, 역경지수. 여러분, 이 사람은 역경지수에서 빵점이에요. EQ에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면에서 그가 80이 돼서 이 촌노로 살아갈 때 이 SQ는 찾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현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역경 지수가 높고 감성 지수가 높고 해도 심지어는 영성 지수가 높은데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방통행이고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화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 내용을 쭉 봤죠. 하나님이 계속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어때요? 공감을 못해요. 알아듣는 것 같지만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배신감. 내가 40살 한창 잘 나갈 때 동족을 위해서 내가 정의의 편을 서서 내가 도와줬는데 저들이 네가 뭐냐? 나 내쳤지 않느냐? 그 배신감을 정점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공감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공감 못한다. 이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로 공감 안 합니다. 왜? 그 말이 어디 나오냐?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얘기를 해도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절대로 공감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뭘 합니까? 계속 대화하시면서 설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감에 이르러 풀 것을 풀고 협력할 것을 협력하며 배려하다가 친밀해지고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시작을 하시는데 이게 첫 단추부터 안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아예 없고 공감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되거든요. 많은 이 인간관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에 정말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화 부재로 인한 소통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화가 없어요. 많은 가정,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찾아보면 소통할 줄 몰라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화를 하면 사람들은 그럼 왜 문제가 있느냐? 대화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대화하거나 그러다가 비난하고 오해가 생겨서 원망하고 그래서 대화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악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 모세는 아예 대화에 대한 준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대화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이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모를 뿐 아니라 보여주셔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싫다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다친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해 보십시오. 나 삐뚤어 갈 거야 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바른 길을 가르쳐 줘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올바른 대화법도 몰랐고 이 거절의 대화로 계속 나갑니다. 누구와 대화한지도 몰랐고 그 대화자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려고 해도 이 모세는 마음이 다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소통이 이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이 소통, 이 대화의 최악의 상대를 선택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전체 내용이 그 중요한 성경에 3장부터 4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올바른 건설적인 소통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세계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 역사의 전쟁사, 제가 전쟁사라는 두꺼운 책을 여러 번 봤는데 그 많은 전쟁의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의 부재.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막 여러 국가가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통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게 되는 오해가 발생되면서 소통이 실패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 소통은 언어를 통한 대화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소통이 되고, 그리고 오해를 우리가 조금 좀 완화시키고 격전화될 일을 안 겪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언어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허승범 군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허승범 군이 내 말을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알아들으면 좋죠. 아마 똑똑해서 알아들을 거야. 근데 언어학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인간의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30% 정도밖에 표현을 못한대요. 최대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언어의 그 중심, 중요한 그 흐름을 언어로 표현할 때 30%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그 30% 중에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전제, 이 현실 자체가 말을 통해서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분쟁이 더 발생할 확률도 높고 오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대화에 관한 책들을 보면 많은 책들이 나오잖아요.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전적인 예가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연합국이 패전국인 독일과 이제 어떤 협상을 하잖아요. 패전국을 상대로. 근데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연합국 가운데 특별히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독일과의 갈등이 큰 게 아니라 영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과 영국 대표가 만나서 우리가 독일을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단어 선택에서 좀 이게 영어라는 단어가 그렇기도 하지만 언어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컴프로마이스라는 그 단어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 미국의 개념에서는 컴프로마이스는 얘기하면서 적당히 양보하면서 어떤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자는 말인데, 영국에서 이 같은 영어권인데도 컴프로마이스는 뭐냐면 나쁜, 아주 비겁한 그런 야합 같은 뜻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대표는 컴프로마이스 못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니 왜 컴프로마이스를 못하냐, 얘기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달하는 게 그게 왜 잘못된 거냐. 영국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승전국인데 왜 저렇게 패전국과 함께 우리가 아주 야비한 협상을 해야 되고 그 도장을 왜 찍어야 되냐. 그래서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두 나라 예비 게임에서 벌써 한 며칠을 소요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나중에 컴프로마이스가 무슨 뜻인지를 정의해 놓고 패전국인 독일과 얘기를 했다는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화에 관한 책들을 보면 대화 때의 단어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대화 때의 문장의 완성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왜 이 소통에서 30%밖에 안 되는 이 소통의 위험을 안고도 단어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이 한국말이 좀 짧았잖아요. 직장에 들어가서 삼성에 있을 때 그 과장이 막 노발대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는데 과장이 내 의견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 아이가 영어로 하면 좀 난데 한국말이 짧으니까 아유 과장님 웃으면서 그것도 아주 얍삽한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과장이
아니 이놈이 미쳤나 무슨 얍삽한. 근데 얘는 그 얍삽이란 말은 좀 더 발전시켜서 깊게 가자는 의미로 했는데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자성어의 개념을 몰라서 바겐세이를 사자성어로 아는 애가, 아니 한국말을 갖고, 그러니까 이 삼성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자어를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그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친구들이 어디에서 많이 힘들어하냐면 보고서 쓸 때 단어 선택, 문장의 완성도. 여러분 석사 박사 나중에 뭐 유학을 가다 한국에 써보세요. 빨간 줄로 쫙쫙 긋습니다. 제가 영어권에서 이제 석사하고 박사 논문을 쓸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지도 교수한테 에세이를 내거나 한 챕터를 내잖아요. 이 사람이 빨간 걸로 단어부터 문장부터 why, what, 무슨 근거로 그러면서 빨간 줄을 막,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너 한번 글 써서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더 빨갛게 해줄 수 있어. 내가 막 이런 마음까지. 그거를 참다 못해서 내가 석사 처음에 시작할 때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랬어요. 교수가 왜 그러냐. 내가 보여줬어요. 이 빨간 거 이게 뭐냐 당신. 아무리 이래도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단어의 선택과 문장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지, 이게 너 기분 나빠라고 한 게 아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 훈련을 받는데 논문의 내용보다 그 단어와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내가 대화를 했는데 왜? 단어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문장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입이 돌아가.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 그 문장밖에 할 줄 몰라. 그래서 말을 던졌어. 상대방은 그걸 그럼 다 이해해서 받겠어요?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 모욕을 느끼는. 그러니까 처음에 대화 때의 단어 선택과 그 문장의 완성도. 두 번째는 이 대화가, 여러분 이거 책 내가 여러 권 읽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돈 세이빙하고 책 많이 안 읽어도 돼요. 두 번째는 대화 때의 음색과 어조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화할 때. 왜 그러셨어요? 이거 하고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대화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기도가 필요할 때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기도원에 찾아가서 원장님을 찾아갔는데, 원장님, 목사님, 제가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목소리가 이제 제가 경험한 거니까 할렐루야, 기도해 줄까? 이러면 저는 마음이 확 열려요. 홀리 보이스. 거기에 이 사람은 벌써? 근데 목소리가 내가 기도해 줄까요? 이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음색과 어조도 어떤 억양으로 얘기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가끔 노력을 했어요. 산기도 많이 다닐 때는 목이 쉬잖아요. 할렐루야 이러면 막 사람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네요. 목소리가 깨끗하면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이 대화 때의 음색과 어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대화 때 얼굴 표정과 분위기와 장소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어디에서 대화해야 돼? 중요한 것 같으면 좀 조용한 데서, 차분한 데서 해야지 화장실 앞에서 얘기를 하면 그 장소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막 어수선한데 나하고 좀 진지한 얘기 좀 할까? 여러분 그 진지한 얘기가 될 수 없어요. 집중하지 못하는데. 뭐 하나, 얼굴 표정. 여러분이 얼굴 표정. 그래서 저는 이 얼굴 표정이 좋은 사람은 참 대화에 이미 타고난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 표정이 그러면 난 나쁜 사람, 나는 본래 얼굴이 이런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희한한 게요. 성령을 받으면 얼굴이 달라 보이는 거 압니까? 아멘한 사람 두 사람 내가 딱 봤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 얼굴 표정, 이것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와 이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데, 소통도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격화되고 분쟁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과 상태까지.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게 상책이냐? 말을 안 해도 불필요한 의도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수습이 쉽지 않을 때 말을 안 해. 말하면 실수하니까. 그럼 상대방 뭐라고 생각해요? 나 무시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말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어. 김 목사,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내가 나중에 화를 내. 야, 네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자신도 표현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듣냐. 그러니까 말을 해도 말을 안 해도 그러면 과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여러분 제가 우리 수민이가 이제 좀 커서 이제 제가 잘 안 하지만 전화를 한때 수민이한테 많이 했거든요. 수민이가 나한테 그래. 아, 집착남이 또 전화했네. 그래. 집착남. 그러니까 전화를 자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잘못하면 스토킹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겠다. 예? 잘못하면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한 상대가 되기도 하고 문제를 원하지 않는데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왜 단어 선택이나 문장의 완성도가 떨어져서 내가 잘못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답답한 상태가 되고 또 어떻게 말을 안 하고 표정을 잘못 관리해도 두려운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왜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대화법을 하는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대화 상대의 중요성을 또 얘기합니다. 대화 상대를 할 때 여러분 대화 상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화 상대를 잘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와 대화하는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분별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화 상대자가 결정되고 대화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화 상대를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80이 넘은 완전 정말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못한 지 오래된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 모세는요, 여러분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컸잖아요. 왕자로 컸다고. 이 사람이 대화다운 대화를 못했어요. 왜? 이 사람이 누구하고 대화를 했겠어요? 명령하면 듣든지 명령을 받으면 그냥 따라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컸다고. 근데 이 사람이 대화의 상대로서는 최악의 상대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자기 것도 아니야. 이거 대릴사위라고 하는 건 좋은 표현이죠. 그냥 목부로 그냥 연명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못하고 평생 산 사람이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대화 상대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벌써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대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자세의 중요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을 애들을 시킬 때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요. 예의를 많이 강조받아서 난 지금도 감사해요. 예의를 차리고 매너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보면 하나님 앞에 말은 그렇게 뭐 하는 거지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예의가 없어요. 매너가 없어.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어. 나는 얘기하는데 딴짓하거나 엉뚱한 답변하거나 막 반론만 제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 자세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반감을 가지고 거부를 하며 하나님의 심기를 자극하는 모세가 대화 상대고 하나님. 세 번째, 대화 내용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바로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애굽이란 나라는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이 상황 지금 그래서 지팡이로 뭐 뱀을 만들고 문둥병이 뭐 손에 들어갔다가 품에 넣었다가 빼니 문둥병이 됐다 다시 넣었다 빼니 뭐 깨끗해지고 놀랍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지만 이 정도 갖고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저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의 계획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낼 사람이 아닙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시겠다. 여기에 약간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나중에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나일강이 피로 되면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아니 200만에 가까운 그 수많은 가축까지 다 자기 노동력인데 피라미드 지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아는 사람인데 아니 그건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이 삐딱한 사람인데다가 대화 자세도 매너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매너도 없고 예의도 없어 보세요.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근데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분이 이런 사람을 말만 하면 예의도 없지, 대화의 내용을 진심을 갖고 얘기해도 그냥 사사건건 아니라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그럼 대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 알죠?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의 특징 보면 자기도 신뢰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사람들하고 몰려다녀요. 그게 현실입니다. 목사님이라 그냥 주변에 누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믿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신뢰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모세를 보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평행선이 접점이 없어요. 무의미해. 시간 낭비야. 상황과 상태가 계속 악화되잖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몇 가지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3장 12절에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게 우리 얘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찾아오셔서 얘기해요.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약속하고 보장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늙었는데, 내가 무능력한데, 소유도 없는데, 언어 능력도 없는데, 의욕도 없는데,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무엇보다 믿음도 없는데 40년 동안 나를 만나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무슨 배려도 없는데 뭘 나한테 와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벌써 자세가 안 되는 거야. 대화의 표현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걸 무시하고 또 얘기합니다. 3장 21절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쫓겨나던 자들처럼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 정복자들처럼 은과 금과 폐물로 부유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영광스럽게 행진하며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얘기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애굽이 왜 노예들을 놔줍니까? 한 국가를 떠받치는 밑거름이고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애굽은 큰 나라로 국가 존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노예인데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 장정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주지도 않는데 은과 금과 폐물로 부유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영광스럽게 행진하며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혀 접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또 3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안 보내기 때문에 내가 강한 손으로 칠 것이다. 여기에 하자크 강한 손 정복할 것이다. 누구든지 내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나무 떨기에 타는 불 권세 있는 웅장한 말씀에도 버티던 모세가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신다고 해서 무너질 바로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남의 길이라서 해요. 우리는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하십니다. 그럼 우리 속에서 아멘 컨디션 좋을 때 근데 그 문제에 눌려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에이 나 망했대요. 지금 트럼프를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우리나라 현실을 보세요. 세계가 이렇게 겉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신앙 당장 우리 정리합시다. 모세가 한 얘기가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를 주셔서 해결됩니다. 그럼 그때 영광을 돌려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정말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더 큰 문제가 와도 더 큰 시련이 와도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주저앉아 있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지 못해. 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조금 해결되면 정신 차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3장 18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너의 말을 들으리라.
모세가 뭐래요? 네 말 들을 거다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들으려면 옛날에 내가 왕자일 때 그들을 왜 일어나서 말할 때 아이 듣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80세 할아버지가 돼서 다 잊혀졌는데 더 악한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노예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내가 간다고 나를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죠? 지팡이를 뱀으로 되게 하고 뱀을 잡으니 지팡이가 되게. 그 지팡이 내가 너에게 들려주니 능력의 지팡이가 될 거야.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멘 그럽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래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문둥병? 오 대단하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저 거대한 제국이 뭐 지팡이 하나 갖고 문둥병 갖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뭐예요? 예올. 애굽인들은 하피라고 했고 히브리어는 예올. 그게 나일강이에요.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한참 후에 나일이라고 해서 그게 나일이 됐는데 고대 애굽인들이 생명의 강, 신령한 강, 그리고 자기 신이 다스리는 성수로 가득 찬 강, 이걸 하나님이 피로 물들이겠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반응 없어. 그 반응을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자, 그럼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대화 상대 잘못 고른 거야. 좀 믿음도 있고 좀 젊은 사람 불러서 얘기하면 알아듣고 그냥 좀 할 텐데 이 사람은 IQ만 좋지 AQ도 제로고 EQ도 제로고 SQ도 제로고 공감 능력도 제로고 대화도 할 줄 모르고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을 진노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중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말도 잘 못하고 그 말을 학자들에 따라 제가 얘기했죠. 말을 더듬는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40년 동안 우울증으로 자기가 실어증에 걸렸을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가서 바로하고 얘기하고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하고 지도권을 행사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사자후. 이 사람 그렇게 받았거든요. 장군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실제 전쟁에 모세가 다른 역사를 찾아보면 애굽의 군대를 끌고 나가서 큰 전쟁을 승리한 사람입니다. 장군으로, 왕자로 나가서. 그때 이 모세가 했던 대화는 어떤 대화예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징기스칸이 쫙 자기들의 그 소수의 군대를 모아놓고 뭘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더 왕이 그렇고 뭐 리처드 왕이 그렇고 우리나라의 장군들이 그치 뭐라 그러니까 걱정 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건 여호수아 갈렙이 한 얘기지만 걱정 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전쟁은 이미 우리가 이긴 전쟁이다. 이 사자후를 통해 이 군사들이 와 하면서 나가는 건데 이것만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정도 사자후를 했을 정도면 모를까. 지금 날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말도 못하는 나한테 능력 없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론 보낼게 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야, 참 이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정도 대화에서 진노를 하실 분이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정도의 대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정말 여러분도 막 죽이고 싶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살살 약 올리는 사람 있잖아. 깐족깐족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두 사람이 확 지나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이게 아니 그냥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깐족깐족 약 올리고 왜 자녀들에게 분노합니까? 깐족깐족 되잖아. 수연아 잘 들어. 네가 그럴 때가 많아. 아니 너만 얘기 아니라 승봉구는 그러지 말아요. 예. 지호는 안 그럴 거야. 워낙 묵중한 애라. 예. 그런 상대를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야 돼.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안 죽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너로 정했어.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를 그렇게 하게 만들 거야.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진노라는 단어를 저는 히브리어 단어를 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모세를 어떻게 해서 바꿨을까? 어떻게 해서 가게 했을까? 진정한 대화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대화는 뭐냐?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모세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왜 붙잡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나도 믿음도 부족하지만 난 이 성경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 흘리며 읽습니다. 왜? 무엇을 발견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심이야. 박균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과거에도 함께 했고 네가 기도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면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제발 내 말에 따라 네가 생각하거나 가능성 따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한번 내 말대로 좀 해보지 않겠니? 그러면 나 전능한 여호와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든 지팡이 촌노로 들고 있으면 그냥 늙은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를 내가 사용할 때 믿음의 지팡이가 되게 할 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할 것이고 홍해를 쳐 마른 땅처럼 걸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지팡이를 가르칠 때마다 구름 기둥이 나타날 것이고 불 기둥이 나타날 것이고 지팡이를 향할 때마다 내가 너의 삶에 임하여 너를 책임져 줄게. 그내 마음을 왜 모르니? 이걸 모세가 조금 안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의 최고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승봉군 자꾸 눈 마주쳐서 미안해요. 눈 안 마주치려면 뒤에 가서 일찍 와서 뒤에 가서 앉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진심의 최고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난 너희 포기 안 한다. 내가 책임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대화할 때 단어도 부족하고 문장도 떨어지고 자세도 부족하고 분위기도 장소도 잘못되고 어떻게 완벽한 그 요건을 맞춰서 대화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뭐가 있다? 진심이야. 그럼 여러분 다 용서하고 그 사람 받아주게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연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거둘 거야. 한 가지만 해라. 네 손에 든 지팡이 들고 바로한테 가. 문제를 향해 가. 어려움을 향해 가. 그러면 내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줄게. 성경을 읽으실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진심이 성령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지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막 던지기만 하지 말고 간절한 기도를 제가 목요일마다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진심입니다.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영광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내 가족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천국 가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드려야 되겠어요. 내 실패한 삶으로 상처받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 진심을 표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받으사
하나님의 전능으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세의 대화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심. 모세를 하나님의 진심이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진심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너 나한테 와서 조금 열심히 좀 예배해봐라. 기도해봐라. 찬송해봐라. 사랑한다고 좀 말해봐라. 네가 부족해도 내 진심 보고 내가 함께 할게. 시편 63편 1절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설교한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찾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환경 문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승봉군 하나님을 찾아요. 지우군 하나님을 찾아요. 수연아 하나님을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명건 선생님 반주해 주실 때 한 3분 동안.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 구하십시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참 태화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의 진심이 뜨거운 마음이 녹이셨듯이 나를 녹여주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분 동안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